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강력 범죄 60%가 10대 청소년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해마다 이 청소년들의 강력 범죄 발생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 범죄를 일으키는 청소년들의 가정을 보니까 그 가정에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조사하니까 60%가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또 70%가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날마다 아빠하고 엄마가 싸웁니다. 아빠는 술 취해서 들어와서 행패 부리고 엄마는 가출하고 이런 가정에서 문제의 아이가 발생하더라 그 말씀이에요. 교육에는 가정교육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교육이 있습니다. 사회교육, 교회교육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교육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교회만 맡기지 마시고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신앙교육을 책임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일주일에 한두 시간밖에 못 만납니다. 그렇지만은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를 매일 만납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부모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욕 잘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는 욕을 잘해요. 왜? 부모가 욕을 하니까. 그만큼 부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들의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합시다. 우리 가정의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예. 왜냐하면 비록 부모의 몸을 빌어서 태어났지만은 그 자녀를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 자녀의 영혼을 누가 만들었어요? 자녀의 눈, 코, 뇌, 귀, 뼈, 오장육부, 손과 발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 말씀이에요. 부모의 몸을 통해서 나왔지만 부모가 머리카락을 만들지 않았어요. 손톱 하나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믿습니까? 욥기 33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 가정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사야 44장 2절 24절에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도 만들고 또 우리 부모님도 만드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도 만들고 손자 손녀도 다 만들으셨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내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 몸에서 나왔다고 내 자녀로 착각하고 내 뜻대로 키우려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키우려고 그래요. 또 자녀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방치해버려요. 이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냉장고가 있죠? 세탁기가 있어요. 전자레인지 있습니다. 가전제품이 있는데 반드시 그 제품에는 여러분들 구입할 때 뭘 거기에 붙어서 나와요? 사용설명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용설명 읽기가 귀찮다고 그냥 냉장고, 레인지, 세탁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망가지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사용설명서를
잊고 난 다음에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사용 설명서를 주셨어요. 아멘? 그 뭐예요? 성경책이에요. 답해서 성경은 우리 인간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러니까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요? 귀찮다고 내팽개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 인생이 망가진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다시 옆사람에서 인생 사용 설명서를 열심히 읽읍시다. 열심히 배웁시다. 그 말씀대로 삽시다. 아멘. 내 뜻대로 키우면 안 돼요. 누구의 뜻대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돼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대로 키워야 돼요. 또 내가 못 이룬 꿈을 내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고 자녀는 자녀, 각자 개성이 있게 만드셨고 능력이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왜 내가 못 이룬 꿈을 내 소유물로 생각해서 나를 통해서 그 한을 풀려고 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내가 뭘 시도하다가 안 됐다고 내 자녀들 통해서 나도 못했는데 왜 내 자녀 보고 하라고 그러냐고 말씀이에요. 내가 사법고시 합격 못했다고 내 자녀 보고 나는 꼭 사법고시 합격하라.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되는 거라고 말씀해요. 자녀들을 내 한풀이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비극이 발생합니다. 작년에 우리 광중에서 그런 사건 났잖아요.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통해서 한을 풀려다가 아들이 스트레스가 폭발해갖고 끔찍한 일을 벌였잖아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출세 좀 못해도 괜찮아요. 아멘?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게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아멘? 세상이 인정하는 성공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공자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좀 못 배워도 괜찮아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뭐 배운 거 있어요? 뭐 가진 돈이 있어요? 직업이 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들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가난했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어요. 오늘날도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별이 있잖아요. 일개의 목동에 불과한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아무런 그런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돕으셨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여러분의 자녀를 창조하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셔야 돼요. 임마누엘 칸트는 이야기하기를 좋은 교육을 자손에게 남겨주는 것은 유산 중에 최고의 유산이라 그랬어요. 잠언서 22장 6절 따릅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이 뭐예요? 그 아이를 만드신 또 우리를 만드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2절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 누가? 너도 그렇고 네 자식도 그렇고 네 손자 손녀들도 뭘 가르치라고요?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게 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국케 하게 한 것이라. 3절 말씀 읽읍시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인생의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겠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어디입니까? 유대 민족이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세계를 주름잡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면은 6살까지 아무것도 안 시켜요. 6살까지 뭘 가르치나요? 하나님 말씀만 들려줘요. 뭘 알아듣겠어요? 그래도 낳자마자 하나님 말씀만 6살까지 가르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6살 되면 신앙 교육이 딱 끝납니다. 그때부터 이제 학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합니다. 신앙 교육에 다져져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창의력을 주셔요. 우리나라는 아직 노벨상 정식으로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뭐 김대중 대통령 평화상 받은 건 정치적으로 받은 것이고, 진짜 학문에 뛰어난 업적으로 노벨 상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직. 그런데 유대인들은 노벨상의 30%를 다 가져갔어요. 한 민족이 노벨상 30%를 가져갔고요.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을 주름잡고 있는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정치, 경제 모든 분야를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어요. 몇 달 전에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총회가 있었어요. 불과 50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2억, 3억 미국 인구 가운데 500만 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은 소수민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그 총회를 하는데 거기에 누가 왔느냐? 오바마 대통령 오라지 하는데 갔어요. 미국 상원 의장이 쫓아갔어요. 하원 의장이 쫓아갔어요. 수백 명의 국회의원들이 쫓아가서 눈도장 찍습니다. 왜? 유대인들을 찍히면은 그날로 정치 생명 끝이에요. 정치작은 돈줄이 다 거기서 나오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대통령이 쫓아가고 상원 의장이 쫓아가고 하원 의장이 쫓아가고 국회의원들이 쫓아가고,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라고 말씀해요. 왜? 하나님 말씀 틀림이 없어요. 신명기 28장 1절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법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일 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드리게.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법을 가르치시라. 11조하는 법을 꼭 가르치세요. 전도하는 법을 가르치세요. 교회 봉사하는 법을 가르치세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읽읍시다. 7절 말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잠언서 3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생의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의 축복, 건강의 축복, 평강의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코틀랜드 찬송가 작가인 보노 목사님이 이와 같이 노래합니다. 내가 피곤할 때는 성경이 나의 침대가 되고 어둠에 있을 때는 성경이 나의 빛이 되며 내가 줄일 때는 진기 있는 떡이었고 무서울 때는 싸우기 위한 갑옷이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는 고쳐주는 양약이었고 적적할 때는 나의 친구였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제일 먼저 다른 것 가르치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 왜? 생명의 근원, 만복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인생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게 인생의 본분이다 그 말.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누구를 위해서 지으셨나?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모님, 윗사람을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윗사람을 몰라보는 버릇없는 아이가 아니라 예절 바른 아이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십계명에 약속하셨어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부모를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섬길 줄 알고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할 줄 아는 자녀로 키우라고 말씀합니다. 권위에 도전하고 권위를 무시하는 버리장머리 없는 아이가 아니라 위의 어른들을 섬길 줄 아는. 세 번째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아는 이기적인 아이가 아니라 이웃과 협력할 줄 알고 때로는 이웃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또 양보할 줄도 알고 헌신하고 봉사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성을 키워주시라. 사회에서 보면은 공부 많이 하고 좋은 학교 나오고 똑똑한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고 소외당하고 왕따당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왜?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이웃과 협력할 줄 몰라요. 이웃에게 해를 당했을지라도 이웃을 미워하고 보복하는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집 아이가 옆집 아이한테 한 대 맞고 왔어요. 뭐라고 그러면? 병신같이 두들겨 봤다고. 세대 때리라고. 그렇게 가르치죠? 이웃에게 해를 당했을지라도 미워하고 보복하는 것을 가르치지 마시고 오히려 나에게 손해를 끼친 이웃에게 복을 빌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힘없고 불쌍한 이웃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교만한 자녀가 아니라 어려운 자일수록 힘없는 자일수록 더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녀가 되도록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되느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자녀가 마음에 안 들면 그러죠. 너 같은 게 뭐 하겠느냐? 에? 네가 무엇을 하냐?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너 하는 꼴이 꼭 그 모양이야. 이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 지금 누굽니까? 그렇게 말하는 애가 누구의 자녀예요? 내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 대한 원대한 꿈을 갖고 계셔요.
기를 죽이지 마시라고 말씀해요. 아멘.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해 주세요. 사람은 다 100% 완벽할 수 없어요. 어딘가 다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이 무엇인가를 키워주시라고 말해요. 옛날에 그 닉슨 미 대통령 때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 있었잖아요. 유명한 분이. 그것도 유대인인데 형제가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헨리 키신저는 공부를 잘했어요. 동생은 공부를 못했어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공부 잘하는 형은 우대해주고 공부 못하는 자식은 야 이놈아 형 좀 닮아라. 이렇게 머리를 확 치우고 공부 좀 잘하라. 그런데 어머니는 공부 못하는 아이를 절대 나무라지 않았어요. 걔가 사업 기질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걸 키워줬어요. 헨리 키신저 그분이 국무장관 할 때 그 동생은 미국 굴지의 정교사 사장이 되었어요. 아멘. 기를 죽이지 마시고 칭찬해 주세요. 아멘. 칭찬해 주시라고 말씀해요. 반면에 또 잘못했을 때는 여지없이 책망해 줘야 돼요. 사랑과 공의가 겸비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아니에요. 또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겸비되셨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 사랑과 공의를 같이 겸비해서 잘했을 때는 마음껏 칭찬해 주고 못했을 때는 여지없이 혼내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탈무드에 보면은 부모가 매질을 늦추면 그만큼 자녀의 버릇이 나빠진다 그랬어요. 잠언서 29장 17절에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랬어요. 잘못했어도 무조건 잘했다고 하면 망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루터가 이런 얘기했어요. 어렸을 때 남의 집에서 작은 과일 하나를 훔쳤다고 피가 나도록 어머니에게 맞았다. 그 뒤부터 다시는 남의 것에 손을 대지 않고 오히려 남을 도와주면서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이 나오는데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있어요. 너무 예뻐요. 사랑스러워요. 다 잘했대. 뭐든지 잘했대요. 하나님께 먼저 제사 드릴 고기가 있어요. 그 제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못된 놈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는데 그 고기를 띄어서 먼저 먹은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잘했대. 그것도 잘했대요. 그럼 결국 그 집안이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못된 길로 갈 때는 여지없이 회초리를 가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철저하게 신앙으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 배우에는 반드시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걸 볼 때 아버지보다도 어머니가 더 귀함을 알 수가 있어요. 모세 배우에는 누가 있었어요? 요케벳이 있었어요. 한나 배우에는 누가 있었어요? 아니 사무엘 배우에는 한나가 있었어요. 또 디모데 배우에는 누가 있었어요?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가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레 배우에는 수산나가 있었어요. 성 어거스틴 배우에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육교회 어머님들 사명이 막중합니다. 아멘. 우리 여자들만 옆 사람과 내 사명이 막중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 정말로 신앙으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들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어도 그 어머니가 신앙교육을 물려줬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고 오늘날에도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인물이 링컨 대통령이라고 미국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돈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신앙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태어났고 6개월 돌도 안 됐어요. 6개월 됐는데 주식을 1억을 물려주더라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을 물려주라고 말씀. 신앙. 아멘. 반뷰렌의 부모의 기도라는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오 주여, 나로 하여금 보다 좋은 부모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아이들을 이해할 줄 알고 아이들이 하는 말을 끈기 있게 들어줄 줄 알며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사랑으로 이해할 줄 아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아이들의 감정을 부질없이 상하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이들의 실수를 보고 웃거나 벌을 주므로 아이들로 하여금 수치나 모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오 주여, 부모로서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아이들을 책망하지 않게 하소서. 아이들이 바라는 것이 옳은 것이면 허락하게 하고 해가 되는 것이면 끝까지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나에게 주옵소서. 주여, 아이들로부터 사랑받고 아이들이 진정으로 닮기 원하는 부모다운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의 자녀들 위해서